최근에 저에게 감동이 많이 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다 하나를 이렇게 빨리 짜듯이 짜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고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를 저게 덮어놓고 예수 믿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 훈기가 그냥 자기 혼자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조경호, 심지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를 깊게 이해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당연히 나오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는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뭘?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근데 세상에는 지금 온 교회가 난립니다. 이신칭의의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전부 뭘 닮아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닮아야지. 절에 다니면 누구 닮아요? 부처 닮아야지. 모슬렘 다니면 누구냐면 마음에 닮아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자꾸 닮아만 내가 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리고 영혼 사랑. 그 은혜로 돌아가면 이제는 우리 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성경.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고요. 복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갔을 적에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이게 나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전도와 성경인데 그게 뭐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 사랑함 먼저. 그러면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축복받는 길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교회다. 그럼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잖아요. 그럼 교우가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자, 축복받는 비결 6가지 나왔어요. 성경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복음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믿음으로 늘 살아라. 그러면 영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라. 교회 사랑하라. 교우들을 사랑하라. 그게요, 여러분 인생이 평생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마음도 천국, 영혼도 천국, 육신도 축복.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시오.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올라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느냐?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멘토형이 아니고 이런 중직자도 있구나. 이런 사역자도 있구나. 이런 교육자도 있구나. 그게 많으면 어디 가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저도 목회 실패한 거죠. 어디 가서 우리 교우를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중직자를 자랑할 수 있고 함께한 동력자를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뭐야 함께 가는 믿음의 행진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정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 교육자나 여러분은 늘 어디 가든지 기쁨의 셈, 은혜의 셈, 평안의 셈, 사랑의 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평안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모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보겠다고 할지 애국심을 민족심을 발휘할 적에는 살인 누명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니까. 그때부터는 인생에 뭐가요? 답이 본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끝은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이민가가 있다 보니까 영주권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끝은 항상 어디 가느냐.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된 사람의 끝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보다 설교도 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이니까.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안 받았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끝이 안 좋다니까. 그 사람의 말로가 자기 힘으로 오기 때문에 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죽여달라는 예정입니다. 죽여달라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끝은 항상 I am happy.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하고 동력을 할래요? 행복한 목사님하고 동력을 할래요? 그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목사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바보 등신들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하고 동력하겠다는 사람. 그게 이제 인간이에요. 왜냐 본인이 갈급하니까. 그것도 인간의 한 욕구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스킨십,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그게 인간에 있는 본능적, 원초적 욕구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갈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파고들면서 그 선과 악의 논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럼 인간은 또 그쪽을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이성에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메시지는 안 들리고. 아이들이 꼭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세상이나 친구가 지잤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들리듯이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 각설하고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엘리 제사장으로 치면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예배 때 설교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네. 그래 했겠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생명인데 이게 희귀했다는 말은 죽어있다는 말. 그 시대가 죽어있다는.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근데 만일에 사사기였다면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뭘 많이 기록했어요? 누가 쳐들어오고 이걸 많이 적어놨을 건데 지금 사무엘은 역사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역사가 다윗에게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세대에서 복음을 가지고 언약 가진 다음 세대인 다윗 세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쉽게 말하면 다른 세대가 됐는데 그 세대를 올바른 넥터 세대로 만들었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요 다른 세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올바른 언약 잡은 세대인 다윗 세대로 바꾸는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훌륭한 사사고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고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는 게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런 역사성이기 때문에 사사기처럼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나중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나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죽어 있다고 이야기할 적에 역사성으로 볼 적에 지금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과 재앙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많았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던 시대였대. 영적 아모스 8장 1절에는 보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 영적 기갈의 시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갈증이 있다 이 말. 여러분 인생은요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다니는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영적 갈급함과 기근을 달래어주거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줄인 것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배고픔과 기근과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없었다는 말은요. 그 시대에 무엇을 보고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느냐. 그럼 메시지가 있었다 할 적에는 여러분 메시지 할 적에는 선지자들이 떠오르잖아요.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할 적에는 뭘 보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제약상 그 시대의 병리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약을 해서 올바른 세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육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도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되고 요즘 기독교 학교도 잘 안 되니까 정말로 복음 가르치는 학교에 사실은 보내야 돼요. 미국에는 또 그런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쳐 주잖아요. 부족한 부모가 완벽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운 줄 알자? 성경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디로 돌아가도록?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또 현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면 성경은 현장에 쓰여졌거든요. 현장에 가면 성경이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많이 가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현장을 다 갈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현장을 보더라도 유목사님의 현장에 갔는데 현장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완벽한 현장이 어디요? 성경이 기록된 그 현장으로 가요. 거기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현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자,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한번 펴보죠.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이사야 29장. 자, 9절을 누가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향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예.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놀라고 놀라라. 이 시대가 놀라고 경기 일어날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놀랄 인생이십니다. 원더풀의 놀라움이 아니고요. 그냥 두렵고 공포에 질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지 않고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지 않다는 말은 그들이 벌써 술에 취해 있고 비틀거린다.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취해서 비틀거리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 술 잘 먹는데 언제 술 먹습니까? 인생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을 하소연하다 보니까 막 술을 부어 넣어가지고 뭡니까? 막 뭐 하면 취해가지고 잊어버리려 하듯이 왜 사람들이 세상에 막 물욕이 있고 막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어 그걸 지르려고 하는 줄 아니까 영적으로 볼 적에 취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불행하니까. 영적 소경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깊이 잠들게 한 시대. 엘리 제사장 시절에 깊게 잠들어 버리는 시대. 그래서 누워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잠자 있는 시대, 누워 있는 시대였다. 지금 누웠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이 사무엘 기자가 뭘 나타내려냐? 이 시대가 완전히 잠들어 있는 시대였다. 누워있는 시대였다.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반대말이 누워서 죽은 시대야. 왜 그러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선견자, 생각을 미리 앞서 보는 자들, 선견자는 미리 본 자라는 말이고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라는 말이고 영적으로 덮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잠든 시대, 눈이 감기운 시대, 선견자라는 말은 영적인 생각이 전혀 없던 시대. 하나님이 없던 시대였다.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책인데 봉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살 적에 잘 안 읽으니까 지퍼 있는 거 사지 말고요. 요새 이제 바꿔야 됩니다. 봉하는 책, 지퍼 가지고 봉해놓은 거 사지 말고 열려있는 책 사세요. 수시로 읽으세요. 화장실에도 갖다 놨고요. 성경을 곳곳에 갖다 놨고 읽어보세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글 읽을 줄 몰라가지고 못 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글을 못 읽어서 못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가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게 아니고 못 듣고 있다는 이 말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안 한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거를 봉한 책처럼 돼가지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었던 시대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읽겠다 한단 말이야. 글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못 듣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은 읽을 줄 아는데 눈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해석도 할 줄 아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핵심을 모른다. 12절 또 그 책을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드디어 이제 나오죠. 하나님 말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이 백성으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여기에 갈로 열고 다락방은 예외 이렇게 안 적혀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 어떤 조직이라도 다 공격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떠들지만 너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뭘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열매를 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다른 말을 하면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내 마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내 뭔가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거기에서 일어날 적에 방종과 타락으로 간다.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뭡니까? 가장 기이한 일을 다 실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 구원의 기이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 암흑에 왜 기이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기이한 일. 쉽게 말하면은 신정이가 누굽니까? 홍기를 버렸다. 그 기이한 일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으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 왜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버린 일 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뭔지랍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시대는 가장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덮어놓고라는 말을 나왔습니다. 봉해놨다고 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사단의 가장 큰 고도였죠. 성경 지퍼 없는 거 살아가는 내가 좀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거는 지퍼 있고 없고는 여러 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중세 시대, 요즘 시대 성경 보지 말고 사제의 말을 들으라. 성경 보지 말고 광수 오빠의 메시지만 들으라.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성경 보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단이 뭘 이야기합니까? 중세시대 때는 최고의 권위와 신뢰가 어디에? 사제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의 말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네, 유 목사님이 그것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면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많이 아니고 딴 소리를 하면 우리가 속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작은 그런 식으로 쫙 하고 걸어놓고 꼭 우리에게 뭐 하듯이 좋은 거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일단 발을 한 그릇 쑥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작업을 들어가듯이 사단이 늘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 덮어놓고 자 덮어놓는 이유는 뭡니까? 왜 덮어요? 성경을 덮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성경을 덮는 이유는 뭐예요? 열어볼 이유가 없죠. 열어볼 이유가 없으니까 덮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믿음이 좋아서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데 이 말이 아니고 사사기 시대라 했죠. 지금이 사사기 시대니까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뭐로 끝났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만 붙잡는데 내 축복을 위해서 내 기준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하는 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요. 야 열어놓고 이야기하자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전하는 자가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은 열어놓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덮어놓고 이야기해야지. 맞잖아요.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들으면 되니까 열 필요가 없잖아요. 덮어놓고 믿어야지. 간단합니다. 덮어놓으면은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하기가 쉽고요.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교회 와서 성경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감동. 영목사님 메시지를 잘해요. 이만희 씨가 메시지를 잘해요. 내가 보기엔 신천지가 메시지를 훨씬 잘해요. 넘어가잖아요. 증거. 제 말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 볼게요. 디모데 4장 2절에서 5절. 4장인데요. 3절을 누가 읽어요? 4장 3절. 3절 4절.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데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신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단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복음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진리고 그 밖에 말을 하면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 네 마음의 영적 상태가 뭐냐? 자기 기준으로 자꾸 뭘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요. 제가 지금 계속 골자를 이야기해요. 성경 돌아가세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런 메시지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런 케이스예요. 사무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자, 에가서에도 보니까요. 4장 1절에서 4절인데 볼 필요는 없고요. 설보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여 성소의 돌이 그리 머리에 쏟아졌는 거. 성소의 돌이 그리 강머리에 쏟아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참 성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가 성소에 가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신천지로 이야기하면 신천지에 가서 메시지 받았는데 지는 살았다는데 영적으로 볼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나와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돌에 맞아 죽은 상태라면은 곤란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겠냐?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질 항아리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롭고 정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째 토기장이 만든 지랑을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냐.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타조같도다. 왜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천장에 불.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자, 물어볼게요. 옹달샘이에요, 이거. 갈급해요. 이걸 먹어요. 옹달샘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서 옹달샘에서 물을 딱 떠오는데요. 거기에 똥이 팍 들어있어. 근데 물은 퐁퐁퐁 올라와.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지 지극히 당연한 거. 어디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나 옹달샘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앵무새처럼 자꾸 외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녹음기 쳐들치 들어가지고 녹음시켜놓고 떠드는 소리 말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사이클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 세계관, 우선순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그러면 뒤집어놓고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드무니까 하나님의 이상, 성경의 비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은 많아지는데 꿈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 불행해요, 행복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행복해져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잃어버리면 불행해요. 없어져 버립니다. 꿈이 많은 사람은요, 늘 행복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치우쳐, 말씀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자기 소견, 시대적인 이 시대를 본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만 보이지 영적인 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는 말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도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말씀하고 있는데 시대에 말씀이 없고 묵시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나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잠언 29장 1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묵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라는데, 이걸 또 뭐 묵시록 이래가 계시록 이랬는데, 계시라는 건 리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 보여주는 게 없으면요, 백성이 방종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하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의미상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같은 말이요, 다른 말입니까? 네? 말귀를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하고 잠언 29장 18절은 같은 말이구나. 엘리 제사장 시절이 바로 이 사사기 말기입니다. 채말기.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이 횡행하던 시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잠언식으로 이야기하면 방자하게 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으라고, 복음 받았으니까 이전에 안 먹던 술도 더 마시고.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지.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요, 우리 단체가 무너져요. 그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한국 가서 물어보는 게, 목사님 다 맞는 말인데요, 희한한 게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게 잘 부응이 된다네. 안 하는 데는 안 된다네. 다 참 큰일이다, 큰일. 그래도 성도는요,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상한 것이 있으면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어째 복음을 가지고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해야 될 건 아닌데, 아까 홈리 비누아스가 습관처럼 반복처럼 했다는 말은 이건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떠나야 돼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메시지라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지가 아니고요. 아모스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공의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있는데 공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전부 압제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그런 게 아모스 시대는 지도자를 책망시키고 공의가 없어졌다고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그 시대의 메시지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시아 시대에는 엄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지만 너네들이 엄녀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버렸다. 그럼 그 시대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꾸 녹음기 틀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져갈 적에 경건이 없어졌을 적에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메시지를 들으니까 시대가 경건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경건주의 시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복음 시대가 왔다. 그걸 보고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경건이 무너지들 전에 경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해야 되고요. 규모가 무너지들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규모를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삶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삶이 무너졌을 적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삶을 회복할 촉구시키는 메시지를 해야 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에 암흑이 임했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그거를 알고 그리스도를 동참하시고 다락방을 동참하시고 그래야 진정한 다락방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의 모습이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처소에 누웠더라.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 다 했죠. 또 기도, 선지자, 선견자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키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키도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도 못하고 선견자 역할도 못하고 선지자가 되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견자가 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신적인 것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어두워졌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워라고는 의미는 영육간의 상태가 완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가장 큰 특징이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는 사람의 특징. 자고 싶어라. 그 자기 처소에 누웠다. 아, 피곤하다. 쉬고 싶어라. 그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게 보세요. 사부한테 배워가지고 사무엘 좀 눕는 거를 배웠어요 지금.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성경이 어디인지 모르죠. 어디 듣던 구절이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등불이 지금 엘리 제사장으로 치면 등불이요. 등불이 언제 꺼져요? 등불이 언제 꺼지냐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질문할 때 생각을 안 하고 답을 안 한다는 말은 메시지를 그냥 꼽으면 여러분 갈급하며 꼽혀버리면요. 다행히 다락방에서 메시지 받아서 그렇지 신천지에 갔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락방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등불이 언제 꺼져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지잖아. 근데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요? 최종 기름은 어디에 묻어 있어요? 심지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무엘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재점화시킬 수 있는 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 심지 역할을 해야 돼요.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는데 사무엘도 비록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지만, 아니 우리가 잠은 다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똑같이 누웠다고 하지만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쉬고 싶어라 이래 간 거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앞에 쉽게 말해 우리가 잠을 자도 24시간 기도 상태였다 이 말이죠. 언약과 함께하는 상태였다. 14절. 자, 그런데 4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했다고요? 드디어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한데 사무엘을 통하였어요. 자, 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말은 무슨 시대가요? 사사기 시대가 종식을 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대로 갑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다윗 왕 시대죠. 그 과정을 열어갈 적에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다윗이 봤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넘겨버리면은 다윗도 광야를 모르는 세대처럼이잖아. 사실은 3세대, 4세대잖아, 다윗이. 그런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광야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세 때 있었던 모든 시스템을 회복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미스바 운동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미스바 운동이 그냥 각성 한번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광야 때 있었던 모든 언약의 시스템들, 백부장, 천부장 시스템, 사사기 시절에 무너져 있던 모든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성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제2의 모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렙산 이후에 하나님이 부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되고요. 두 번째 모세의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도 언약과 함께 24시간 기도 상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이 말은 불신앙을 했다는 말이고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리니까 이걸 경험을 못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그게 경험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은 경험이 없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누굽니까? 말씀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사역자가 되라는 설교 잘해라는 말도 아니고 착각은 하지 말되 말씀 사역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메시지가 되라. 설교 잘하는 사람 말고. 특히 이제는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일으켜야 될 우리 하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세대 만들면 안 돼.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성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맞추기로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그겁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엘리의 가래 못을 적에 엘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다. 엘리가 이제 경험으로 알았죠. 이만큼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라는 말은 오랜 경험으로 감을 잡았지 영적인 감 때문에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감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이나 찾아오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 이게 뭐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면요. 설교 들어도 대충도 간쪽에 흐릅니다. 언제 자기 경험 의지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지 경험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맞아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지가 계획 세우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의 음성이죠. 공교롭게도 갖다 붙인 거죠.
9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몇 번째 들었다고요? 네 번째서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알아야 됩니까? 엘리가 지금 뭘 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니까. 근데 본인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왜 못 들은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뭐 했는 줄 압니까? 지금 아들이 문제가 왔잖아요. 불량자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럴 적에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할 거다. 세 번째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때요. 주의 선하신 뜻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젠틀한데 한쪽으로는 사무엘이 새까만 어린애가 말로 하자면요. 당신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담임인데 우리 누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망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지 내가 그거 듣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냐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다. 내가 굉장히 젠틀하죠. 근데 담임해라. 굉장히 젠틀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젠틀한 게 아니고 미리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집안을 망할 거다 할 적에 망하게 할 건데 망하게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건데 그냥 망해버리면 되지. 왜 망하게 할 거다는 말은 본심이 뭐요? 안 망하기를 원하니까 망하게 한다 할 거네요. 그래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려면 신앙생활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려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1절에.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피하여 나중에 4장에 가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법궤를 빼앗깁니다. 실로의 성소가 동시에 파괴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소식에 놀라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가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돌아오기를 원했다. 그런데 내가 엘리 집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누구에게? 사무엘을 통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오랜 경험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내한테 자세히 말 안 하면은 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자기 집안 망하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두 번이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라는 말은 지금 몇 년 정도는 흘렀을 거라고요? 미니멈 15년은 흘렀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엘리가 돌아오기를. 근데 엘리 집안은 엘리도 망할 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쫄딱 망하고 또 제사장 직분도 그 집안이 보통 축복받은 집안이 아닌데 어디로 넘겨버립니까? 여러분 왕은 한시적이지만 제사장은 영원한 겁니다. 아론의 반열, 레위의 반열 영원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뺏기가 어디로 갔다가요? 사무엘이면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무슨 죄악? 13절 이정님 전도사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이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의 이는 다시 읽어주세요.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됐어요. 중요한데 틀리게 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의 아는 죄악. 무슨 죄? 그가 아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몇 번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잠깐 말했을 뿐이지 깊은 마음에는 정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 그런데 그 다른 세대가 뭐가 됐다고요?
홈리가 비나사,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두 아들이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되는데 무슨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디퍼런스 세대였다니까. 디퍼런스 제너레이션이 나와가 교회는 동성연애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목사인데 하면 안 된다는 주영규는 박사학위도 없는데 그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냐고. 시대는 또 그걸 좀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들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버드대 출신이 똑똑하겠냐, 저는 무식한 주영규가 똑똑하겠냐 이런 논리를 무엇이 그렇게 심어놨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하필이면 대통령이 클린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 목사가 오메 저거는 막 10배 더 똑똑하네. 그 사람이 이야기해버리고 오바마가 대통령 했다 그만두고 목사 돼버렸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 말이 신뢰가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말이 신뢰가 적용하십시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왜냐? 세상 권위를 더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만일에 성경을 열어놓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성경이 안 맞는 말이 나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된다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단체는 안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해도 된다고 한 단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형식적인 예배까지는 속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캐나무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지금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한다. 영혼이 망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재물이나 예물로 속함을 받는 게 아니고 뭐로? 애통함으로, 통의 자복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마음이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재물과 예물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속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경고한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판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서도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사무엘이 세세하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게, 하필이면 그거는 또 따릅니까?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비록 제사장의 권위를 앞세워 사무엘을,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역대 제사장이 왕만큼 끝발이십니다. 그런데요, 어린 사무엘이요, 지금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들을 수도 있는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를 해치지 안 하고요, 그가 나중에 사무엘이 되기까지요, 뒤에 배경이 되어줬다는 말은 아주 젠틀맨이에요. 굉장한 젠틀맨인데, 회개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걸 볼 때 영적으로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를 볼 때 우유부단해 보여요.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 영적인 것에 대한 칼입니다. 용납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사랑할 때, 건강할 때, 은혜 받을 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장로님이 되고요, 권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럴 적에요,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 집사님이 제일 중요해요. 렘넌트 사역자라 그러는데, 내 실력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과 렘넌트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가져야 되느냐. 내가 설교를, 강단의 전도사님도 설교를 시킬 때는 왜 해봐라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까지 했냐? 계속 밀어버려. 안 되면요, 전부 하루씩 다 줄거예요. 수요일을 누구 맡고,
해가지고 1년 하고 나면 질려버려. 이제 설교 잘해도 고갈돼 버리고. 그때를 오길까지 내가 시킬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뭐, 그 일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감당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힘들 때 있어요. 뭐 가지고 이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위로를 해줄 때도 감사하지만요. 그것 가지고 한계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누가 뭐래도.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부름을 받은 자의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존경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항상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는 하지만. 근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되면 안 된다. 자,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네 번째.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은 이번 줄 알았더라. 이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어디 많이 들었죠?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예수님이 자라매 키가 크고 하나님과 들었죠, 그죠? 이 말을 할 때 제가 뭘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친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든다 이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통 사회성을 동원합니다. 사회적. 주의 일을 리더는 영적 리더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이. 이 말은 쉬운 말로 할게요. 주의 리더는 영적 리더는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1대1 기도를.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 리더가 안 돼요. 같이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혼자서는 기도가 되는데 같이 기도가 안 돼요. 같이는 기도가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영적 리더십이 안 돼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기도가 할 수 있고 혼자 갈 수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영화 보러 가자 어디 가자 할 때 제 눈빛을 잘 보고 가세요. 제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제일 적이 뭔 줄 알아요? 피로입니다. 피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나 이런 건 내 혼자 보는 스타일이지 같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스포츠도 안 보다 내 혼자 봐요. 왜? 방해받기 싫어요. 비 오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스포츠를 간다. 비가 와도 끝까지 보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 비 온다고 갑니까? 스포츠를 구경하러 갑니까? 거기 철학이 들어있는데. 근데 왜 가는 줄 압니까? 함께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과의 골방 기도. 함께 갈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기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되는데 혼자 골방 기도가 안 된다. 그것도 문제예요. 골방 기도는 되는데 마가다락방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회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일하게 할 적에 관계를 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의 사역도 하게 하지만 주로 사회성을 가지고 관계, 릴레이션십 속에서 함께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 요단을 건너요. 이렇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라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준비시킨다. 하나님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 조집사님 60이 다 돼가지만 영적인 나이는 이제 아직 훈기보다는 나이가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훈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됐을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적에 짬밥이 많으니까 되구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나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는 장로로 부르셨구나. 목사님을 동력하는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같은 중직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무슨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인정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 이제 서로를 신뢰할 만하니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조집사님 보면 인정이 많아요. 양반이시고. 내가 계속 메시지를 하면 그 인정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나중에. 우리 조집사님 하나님께서 인받으신 그 인정 많고 의리 많고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쓴다니까.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짬밥 있고 헌금 많이 내고 산업인데 부자가 되고 교회 필요하고 하니까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후대 세우라고 목사님 힘주는 단업인으로 부르구나. 그 부럽다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그거에 대한 가지고 그게 장로고 그게 목사라니까. 그럼 그걸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나타났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은 알았는데 본인이 정작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순종 안 한다니까. 근데 사무엘은 듣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들려주신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겠다고 사모만 하면요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성경 열어놓고 들으세요. 우리 단체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만 열어놓으면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픈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흑암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소명자로 사명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무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